13장 6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안한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제목이 오신실하신 주예요. 악보 안 빼놨구나.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지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찬송을 조금 잘 안 불렀던 거는 토요일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잊어먹고 안 보냈어요. 아무래도 오신실하신 주 칠 것 같았어, 생각에. 미안해요. 미리 보내줬어야 되는데. 주보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옆에다 해놓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렇게 해놔서 주보는 제대로, 이 PPT는 제대로 올라갔는데, 오늘 주보에 있는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삶. 필리핀 사람들은 코코넛 열매가 열리는 코코스 야자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열매인 코코넛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로 불리는 이 물은 수분 외에도 충분한 전해질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필리핀 사람들로 코코스 야자만 있으면 근처에 우물이 없어도 목말라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먹고 난 뒤 코코넛의 안쪽을 긁어보면 흰 과육이 있어 배를 채울 수 있고 남겨진 껍질을 짜내면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찌꺼기는 말려 땔감으로 쓸 수 있고 가지는 잘 말려 얹기만 해도 훌륭한 지붕이 됩니다. 겨울이 없는 필리핀에서는 야자나무만 있어도 집을 짓고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뿌리부터 열매, 잎 하나까지 그냥 버리는 것이 없기에 필리핀에서는 코코스 야자 같은 사람이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되는 코코넛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재료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코코스 야자 같은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 축하할 일이 더 있죠. 우리 정희수 집사님 금요일 날 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여러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잠기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거나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라고 간청을 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안에 담겨진 메시지이고,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친히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지만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말씀이고,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병들어 오랫동안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고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맞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바로 찍어서 불에 던지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나무를 잘 돌보아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사용되어지는 나무들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도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지만 무화과 나무 외에도 다른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서 같이 키우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도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내가 포도나무 한 가지를 꺾어다가 가나안에 심었더니 포도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기워진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 안에 하나의 개인적으로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포도원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무화과라는 나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인데, 무화과가 심은 지 3년을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7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스스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었던 자리에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8절과 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에 즉시 순종해서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린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올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가 이 포도나무를 잘 보살펴서 거름도 주고 보살펴서 한 번 더 이 나무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얘기는 단순히 돌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여기서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더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많은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18해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18해 동안 고통당한 여인을 고쳐주신 이 치유 사건은
육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사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죠.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가 되면 올라가서 축제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일반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하는 모든 지역에 회당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뒤에는 항상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통당한 여인이 있었다. 11절을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더라. 이 여인이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게 된 원인이 귀신 들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여인의 질병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이 여인의 몸이 사로잡혔고 그래서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귀신 들려 꼬부라진 채로 몸을 펴지 못하고 18해 동안 고통을 당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해요.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처음에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대하느냐? 무뎌지게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긴 세월 동안 이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아마 처음에 귀신 들려서 몸이 그렇게 됐을 때는 고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8해가 지남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린다거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고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마음의 절망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지금 삶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예수님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심의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천지 창조하신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플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해방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 너는 이제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심에 귀신이 떠나가고 죄의 사슬에 귀신의 영적 사슬에 매여 있던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건은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신 것처럼 18해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때라도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었죠.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이 여인이 18해 동안 고통당한 걸 보고 안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당하는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어 6일이나 있어 그러면 그 6일 동안에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라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회당장은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매여 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안식일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에 더 흥분한 것이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묶임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구약 성경에는 죽이라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아줄 것이다. 계속해서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뭐냐 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탤런트를 얘기해요. 배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무대에서 연기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무대에서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데도 재밌는 것은 짐승들에게는 예외로 해요. 짐승들은 끌고 나가서 이제 물을 먹일 수 있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법인 내에서 가축들에게 끌고 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동물은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소나 나귀는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도 너희는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나귀도 끌고 가서 물 주지 마. 그냥 외양간에 가둬놔. 왜 나귀는 물을 먹이면서도 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느냐? 고통받는 이 사람이 치유되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람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기 쉬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날이 아니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이 사람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탄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이 풀어주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물질적 가난이 치유되고 또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초라해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상태에 이르러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율법의 형식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라. 열매 없는 삶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병까지도 치유해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죄와 절망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 자유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질병을 향해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갤갈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미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